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5번째 시간으로 영적 싸움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도자 바울의 사역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인도받아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전도운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과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영적 무기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붙어야 승리합니다. 육신적으로 붙으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본질과 그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최고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함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하지만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에 영적인 변화와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한 간수가 겁을 먹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바울이 그를 안심시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 흑암이 꺾이면서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타협이란 없습니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이 영적 싸움 싸우시고 현장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눅눅지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갈 때에 믿음으로 인도를 받을 그때였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면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믿으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도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망대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생각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로 내 안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우리 가족에게, 산업의 현장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망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 중심, 내 거, 나의 이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며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삶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왔고 마귀가 이미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순종이 안 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내 생각이 주인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틈이요 대적의 한 길로 이미 주인 자리가 빼앗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내 생각의 망대를 사실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의 망대로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꺾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서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의 중국 강조의 한 렘넌트가 이 남자학사 미션홈에 들어와 한 2달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도 모르고 이 말씀에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통역을 세워서 대화하려고 해도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강단 말씀을 전했더니 어느 날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닫혀있던,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던 그 생각의 망대가 빛을 비추는 예배 앞에 꺾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베풀어도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조금씩 흘러도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면 그것이 강이 되고 썩은 바다도 살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세력을 얻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기본일 뿐 핵심은 그 영혼에게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개인의 생각, 세상 이론과 지식 등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자기 나름의 생각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걸림돌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없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내 생각을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어. 내 생각은 다 틀렸어. 제가 늘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무시로 주인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생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 축복받고 형통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 싸움과 현장에서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드린 미션과 같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현실 앞에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돼. 여러분,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돼. 주인의 다른 계획이 있어. 이번 주에도 나 자신과 현장에 계속 선포하고 전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도입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신앙과 복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대상이자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쏟고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이고 이 근본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말씀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자유와 해방인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창세기 3장의 나라는 틀 안에서 매사에 복음을 제한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며 그것을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알고 보면 내 소원, 내 계획, 내 기준, 내 수준, 내 지식, 내 열심, 이 모든 것이 그 배경은 알고 보면 사단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것에 갇혀있는 자체가 사단의 망대요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망대를 바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딴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안에,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힐 때까지, 말씀으로 생각이 다스려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영혼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흑암인 내 안의 흑암이 꺾이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어려움과 위기 왔을 때,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 생겼을 때 말씀으로 안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보면은 내 평상시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고 있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기준 가지고 바라보고 세상 기준에 편에 서가지고 인도받는 게 내 모습이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사람의 뜻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 인도받으며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를 세워야 될 점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위치나 역할은 본질이 아니에요. 자리가 주어지면 순종하며 쓰임받되 진짜 본질인 말씀 인도를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를 꺾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똑똑해져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에 성령 인도에 똑똑해져야 합니다. 주신 천국 열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똑똑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보면 영적으로 똑똑한지 영적으로 헛똑똑인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 흐름 속에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를 봐라.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모든 내 생각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빨리 그걸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뭐가 나왔냐? 건물이 아니다. 훈련으로 사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현장에 캠프함으로 현장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갖춘 건물 성전에 응답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흐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요 성취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목회는 그 음성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망대입니다. 드러났다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견고한 진이라고 보시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진 다른 이론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사단이 지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흐름에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 흐름을 타면서 가면서 함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자로 서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쓰임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쓰임받는 자 되십시오. 괜히 영적 문제 드러나는 자 되지 말고 영적 싸움에 무능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천상 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 쓰임받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서 자꾸 딴 편에 서는 사람들도 품고 가야 되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지.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가나안 가는 강약길에 언약궤명 제사장 따라 그냥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사건 사고 생기면은 언약궤명 제사장이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내 생각이란 망대 때문에 그 말씀의 편과 목회의 편에 서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은 짓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됐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은 더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쏟고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 바울의 싸움은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높아진 것들, 교만한 생각들, 나 중심의 생각의 망대 완전히 깨어 부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싸우셔야 여러분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능한 자라고 했을 때에 영적 싸움을 누리는 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나의 내면과의 싸움임을 아셔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바른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서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확한 말씀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쉽게 순간순간 바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선포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장희 목사가 이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흐름 따라서 내 생각, 내 고집, 저도 고집 세거든요. 내 시간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따라가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제자가 돼서 응답받고 쓰임 받으시려면 오늘 이거를 그냥 저거 늘 듣던 얘기네 그게 아니고 삶으로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영적 문제 때문에 맞는 게 10초 다락방이에요. 순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다락방이라고 붙였습니다. 내 개인 다락방 잘 알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의미를 알고 확신으로 고백하면 10초도 안 되는 이 고백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흑암을 인식해라 이거예요.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 흑암의 생각, 모든 불신앙의 배경, 내 생각과 나 중심의 배경이 된 흑암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정체를 향해 너는 흑암의 세력이라고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 현실 앞에 불신앙이 들 때마다, 다른 대책과 수단 방법이 나올 때마다 흑암하고 그 정체를 인식하고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 내 생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흑암을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흑암은 결박됩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마다,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스리는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내 주장 내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생각에 잡혀서 이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의 대표인 저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사역이 안 되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무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고백하십시다. 내 수준 아닌 하나님의 수준, 우리의 능력 아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사업장, 교회를 보면서 동일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머리가 깨어졌지만 그 꼬리는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연약함을 틈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의 통로는 구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옛 습관,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오는 그 길이 귀신의 거점이고, 내가 주인된 생각은 영적으로 빈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제서야 주인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완전히 잡혀있는 나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사단의 표적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 없는 생각,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시면서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생각은 염려가 되고 그 염려를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표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단의 망대를 제거하는 구체적 방법이 10초 다락방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현장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그 현장의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와 표적이 제거되고 망대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응답을 받는 이면에는 영적 비밀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며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상의 가위 눌림 속에 있는 내 생각,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그 생각은 대부분 귀신의 장난이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을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꺾이고 기쁨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받았지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사단은 무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 이름 누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생각을 점검하면서 내 생각은 다 틀렸다 하십시오. 생각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생각에 잡히지 말고 생각이 자꾸 날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보다 높아진 지식과 이론이 그리스도로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능한 자, 영적 싸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아플 때, 교회 건축에 이슈가 있을 때, 사단의 역사에 있다니까요. 그때에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대접, 말씀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입장에 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임재, 말씀 순종하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또 중요한 훈련과 응답 앞에 이게요 툭 튀어나옵니다. 진짜 희한하지요. 여러분 개인이 안 그렇더라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로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뭘 말씀드렸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금방에 왔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극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큰 은혜 받을 거니까, 훈련하면서 전도의 눈이 열릴 거니까, 또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전도 선교 역사를 위한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사단은 그 중요한 걸 알고 급행열차 타고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을 건드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에 집중함으로 누려라, 영향과 받지 마라 이거예요. 복음에 집중함으로 동행해라 이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고, 그게 바로 저력이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단이 수시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함께 가면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가룟 유다는 엉뚱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서 있냐 이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헌신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왜 그 자리에 서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왜 거기서 있냐?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그 뒤에 이 결론이 뻔히 보이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그동안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중심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영적 싸움에 능한 자, 영적 싸움을 누리는 자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응답의 개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응답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올해 우리 방향이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제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능하려면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요, 예배에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요, 기도가 복이요, 다른 것 기대하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응답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약함과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 약함과 고통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렇다고 그 영적 문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나도 그렇게 연약한데 그리스도 붙잡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감사해라, 어려움이 오면 감사해라, 위기가 오면 감사해라. 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니까. 아멘.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감사해라.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영적 상태가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생각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한번 따라합시다. 흑아, 주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믿음의 선포하심으로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잡고 신앙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고 사단의 견고한 진 내 생각의 망대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음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의 망대로 변화되어져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함으로 나의 영적 상태로 현장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